그 엉켜있는 실타래를 보신 적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뭐 굳이 꼭 실타래뿐만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이렇게 좀 꼬여있는 상황들이나 또는 뭉쳐있는 어떤 그러한 모양들이나 어저께 저녁에 이제 말씀 준비 다 하고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잠깐 그 유튜브 어떤 영상을 하나 보는데 뭐가 이렇게 메인에 딱 떴길래 뭔가 봤더니 강아지 좀 처음에 이제 유기가 된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기가 된 강아지는 아니고 이제 외국의 이제 두 부부인지 뭐 애인 사이인지 모르겠어요. 부부 같아요. 부부분이 이게 강아지 미용을 하시는 분들인데 강아지가 딱 왔는데 누가 보더라도 몇 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기견 찾으면은 그 굉장히 뭉쳐있는 털들이 있죠. 한두 군데가 아니야. 머리부터 발까지 다 너무나 엄청나게. 강아지 또 커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이렇게 미용해주고 씻겨주니까 이렇게 걷어내니까 이렇게 구더기도 나오고 막 그런 어떤 것들 깨끗하게 씻겨주고 하니까 강아지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광고하는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강아지들을 이렇게 방치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유기견이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 강아지였던 건데 이제 외국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소나 말이나 양을 치는 강아지들, 그러니까 모는 강아지.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방목하듯이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굳이 뭐 발톱을 깎아주거나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견들처럼 뭐 관리라는 것 자체에 좀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신 그 두 부부 미용사들이 나름대로 이제 유튜브를 하시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해드린다라는 걸 광고하는 동시에 이 강아지들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그래야 얘네들도 이런 좀 피부병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좀 광고하는 건데 그거를 보면서도 이렇게 그 클리퍼라 그러죠. 강아지 이렇게 깎는 그 기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도 집에서 강아지 키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우리 아내가 강아지 미용을 시키는데 저희도 꽤 좋은 클리퍼인데 거기에 나오는 클리퍼는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걔가 깎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과일로 깎는데 너무 뭉쳐 있어서 무슨 정말 뭐라 그럴까 이게 살인지 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떤 장면을 보면서 저 엉켜있는 저 상황이 저 강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간지러웠을까, 또 얼마나 본인도 그게 냄새나고 더러웠을 텐데 저희 강아지 이름이 나누쿠인데 저희 나누쿠가 본인이 이렇게 좀 푹신푹신한 걸 보면은 거기다가 쉬를 해요. 근데 그 쉬하는 걸 저희가 이제 치워주잖아요, 주인이니까. 근데 한 번은 너무 괘씸해서 안 치웠더니 본인도 싫은 거예요. 보통 자기가 잘 누워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본인도 본인이 쉬한 곳에 눕질 않아요. 본인이 거기 싫고 자꾸 거기를 보고 우리를 보고 거기를 보고 우리를 봐요. 치워달라는 거지. 나 여기 올라가서 누워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얘기를 하죠. 너는 네가 그렇게 눕고 좋아하는 데다가 오줌을 싸고 싶냐고.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근데 그 어떤 상황을 보면서 저렇게 엉켜있고 꼬여있고 복잡한 것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 존재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의 성향은 그런 것을 뭐 해결해주는 해결사들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런 솔루션을 제시해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들이 좀 더 뭐랄까 뭐 동물이 뭐 안락한 삶을 산다는 건 좀 안 어울리겠지만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어차피 우리가 키우는 애견이건 아니면 우리가 방목하는 우리의 그냥 뭐 가축이건 그래도 기왕이면 좀 그들도 좀 삶의 질이 좀 올라가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엉켜있는 실타래를 보면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우리는 인생 같구나 라는 생각 말이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가끔 내 인생이 좀 잘 안 풀리거나 막히거나 깝깝하거나 그런 좀 환경에 놓이면 가끔 좀 답답하고 뭔가 실타래 잘 풀리듯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들 늘 가지고 있죠. 근데 어저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떤 영상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도 해요. 반대로는 인생 같은데 인생이라면서 표현할 때 저렇게 복잡다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부디 내 인생은 좀 저렇게 안 복잡했으면 좋겠다. 내 인생은 저렇게까지는 안 꼬였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이 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도 한 이야기를 먼저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바람,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 인생을 굳이 살다 보니까 꼬이죠. 되게 많이 꼬여요. 인간관계도 꼬이고 뭐 직장 생활도 꼬이고 요즘 이제 친구들은 뭐 현타가 왔다라 그러죠. 뭐 우리 약간 전에는 뭐 멘붕이 왔다라고 했고
그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다가 뭐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방금 전에 우리 마지막 찬양 불렀던 357장의 찬양을 아마 우리 뭐 많이 부르시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 찬양이 유치하거나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거나 기독교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나 아직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신 분들은 방금 우리가 불렀던 357장 같은 찬양은 굉장히 유치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귀 게을로 막 이 세상이 이렇게 잡혀가고 사람들이 막 죄를 짓는데 뭐 무슨 일본 어떤 애니메이션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최근에 다시 시즌2가 하고 있는 경이로운 소문2? 뭐 그런 어떤 웹툰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현실에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냥 그런 가상현실의 이야기 같은 그런 가사였어요. 사실 오늘 그 찬양의 내용이 그래요. 근데 사실 방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하고 확고한 믿음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육적인 싸움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 더욱더 힘들고 치열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사가 정말 마음속 속속 깊이 뼛속 깊이까지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꼬임을 우리가 뭐 실타래 풀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 스스로가 못하게 되면 뭐 주변 가족들, 친구들 또는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요즘은 뭐 검색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네이버에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확인해 보기도 하죠. 그러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해결되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언제나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육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이에요. 바로 영적인 부분이죠.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거든요.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이 꼬여요. 사실 종교라는 것을 갖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어떤 목적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배경적인, 직업적인, 환경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선택적인 그 결단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약간 마음의 뭐 평안, 어느 정도의 좀 힐링, 좀 쉼, 뭔가 좀 인생의 전환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온전하게 마음에 담지 못하고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종교인이 되어 가는 거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온전하게 마음에 담겨지고 이 말씀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참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신앙인이 되는 것과 종교인으로 남는 것은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믿음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가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면 그냥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고 한편으론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당면은 그냥 문제냐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이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 우리들의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판단은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으니까 그만 가라고 경고하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온전하게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좀 더 단련되고 좀 더 인내할 수 있음을 키우시기 위한 연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떠한 경우든 어떠한 상황에는 풀어나가기 위해서 방법을 우리가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인 방법이건 인간적인 관계적인 방법이건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식적인 방법이건 말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저히 지식으로도 안 되고 경험으로도 안 되고 관계로도 안 되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안 될 때 사람은 끝내는 본인이 그동안 그렇게 경멸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고 우습게 여겼던 어떠한 허상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미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사상들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인간은 그래요. 왜 그럴까? 그렇다면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명확하게 너무나 강력하게 입증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오늘 잠언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면 우리가 그러한 꼬여있는 인생들, 막혀있는 담들, 무너져버린 관계들,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었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순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근데 왜 내 인생이 지금 꼬일까? 왜 내 인생이 지금 막혀있을까? 왜 내 인생이 지금 해결되지 않을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든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솔루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지혜가 어떤 거냐? 너무나 감사하죠. 아마 이 잠언이라는 책이 쓰여지기 이전에 많은 랍비들이나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해결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해결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성경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그냥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거저, 공짜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그것도. 그죠? 정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귀가 먹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하기도 쉽고 판단하기도 쉽고 실천하기도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당연한 말 같죠. 왜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신앙생활을 뭐 20년 이상 또는 모태에서부터도 하신 분들도 거의 대다수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귀에 정말 딱지가 않도록 우리가 들었던 얘기죠. 근데 그저 듣기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뭐 성경을 내가 읽고 찬양을 부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면 내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을 내가 안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단순히 그것은 그냥 수박 겉핥기, 빛 좋은 게살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바로 이 당연한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두 가지의 확고한 명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두 가지의 조건과 명제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그것이 참다운 지혜로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우리 몸과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고,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며, 그때에서 비로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꼬였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잘못되어 있는 모든 인생의 방향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쉬워 보여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어려워 보여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게을러서 지혜의 끝내에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은 경외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그래서 교회 출석도 잘해요. 말씀도 잘 읽어요. 찬양도 곧잘 잘 따라 부르고.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 주변에 많아요. 뭐 비단 우리 주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계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믿음은 있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어, 경외해, 그분 앞에 겸손해. 근데 중요한 건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애매하죠, 말이. 내가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그저 종교적인 활동, 그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요즘 아이들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정신적인 어떤 위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그게 한 달, 두 달로 끝나잖아요. 1년,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0년,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직분까지 받아서, 아니 심지어 저처럼 목회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경외하지만 그분을 알아가는 데 게을러. 그래서 끝내는 참다운 지혜에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반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이것저것 알고 공부하고, 그렇죠?
많은 지식을 갖췄어. 근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그 참다한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가수 박진영이에요. 가수 박진영 씨가 수년 전 힐링 캠프라는 곳에 나왔죠. 우리 동생들이랑 같이 봤죠.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오늘 반주를 하고 있는 김현민 성도가 뭐라 그랬냐면, 오빠, 조만간 박진영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아. 조만간 박진영이 하나님 만날 것 같아. 근데 사실 그 힐링 캠프만 봤을 땐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겠네. 근데 박진영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 힐링 캠프 내용에서 성경을 다 읽었대요. 박진영이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불교 다른 종교 얘기하지 않아요. 오로지 기독교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대요. 완벽하더래요. 너무나 완벽하더래요.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책이래. 근데 믿어지질 않는데. 박진영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찾아보셔도 돼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나아갈 수가 없대. 이게 오늘 두 번째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이것저것 읽고 공부했어. 지식적으로는 엄청나게 알아.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할 걸로, 성경에 대해서. 근데 믿어지질 않아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도 앉아 계실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다 여기 두 개에 다 속해 있어요, 여러분. 믿긴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참다운 지혜에 더 다다르지 못하는 부류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이것저것 읽고 공부해. 성경에 대해서 웬만한 신학 박사들보다 더 뛰어나. 근데 믿음이 없어. 그래서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죠. 그런 경우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경우에 속하여 계신가요? 둘 다예요? 아니면 나는 첫 번째인 것 같아. 나는 지금 두 번째인 것 같아.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어떤 경우에 속해 있는지.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과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을 믿는다? 말에 어폐가 있죠. 지식은 충만한데 믿음이 없다? 그건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고도 지금도 보고 느끼고 확인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미 이 지혜에 싹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인용한 우리에게 이미 지혜의 싹이 있다라는 것은 저의 어떠한 신학적인 판단과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가장 저명한 영성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존 파이퍼 목사님 저서를 좀 읽고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진행하는데 그분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요. 뭐 개인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 그분의 책을 통해서 갖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겐 이미 태초부터,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싹을 심어 두셨대요. 근데 그 싹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위에 두 가지 조건이에요. 뭐 되게 많지 않아요. 뭐 10가지, 뭐 20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저 뒤에 지금 작년 2018년도 8월 달에 교회 이쪽으로 이전을 왔어요. 저 수색에 있다가, 모름에 있다가 이전을 오면서 제가 그때 섬기고 있었던 한사람 교회 목사님하고 교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전 예배도 드려주시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선물해 주신 식물인데, 몇 년이야? 5년 정도 5년 정도 자랐네요. 자라다가 이제 한 몇 달 전에 뽑아버렸어요. 죽어서. 근데 사실 저희가 관리를 못해서. 왜냐면 여기가 좀 식물 관리가 어려워서 아까웠는데, 저것도 사실은 저렇게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죠. 흙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물은 당연한 거고, 빛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때에 맞춰서 또 줘야 되잖아요. 밖에서 자라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 2개, 3개, 4개, 5개 이상의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모님 오늘 또 이제 맛있는 식사 준비하시는데 여러 가지 하셨을 거예요. 국, 반찬, 밥. 한두 가지 조건이 아니죠.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냥 두면 타고, 그죠? 너무 일찍 끄면 또 비린내 나고 냄새 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해요.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분을 모르는데 나는 그분을 믿는다? 두당토 않는 소리예요. 아니면 건방지게 내가 그분을 안다고 생각해. 성경좀 몇 번 읽었다고, 성경좀 몇 번 읽는다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그분을 알기 위해선 그분이 우리의 영감을 열어주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몇 년간 매년마다 금식 기도를 죽음의 그 어떤 경지 전까지 매년마다 드렸대요. 하나님께 성경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 드렸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본인이 느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어느 순간의 정점 이상으로 성경을 알게 하지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물어봤대. 그때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래요. 거기까지가 족하다고. 딱 그게 네 그릇이라고. 그 이상을 알려고 하지 말라고. 네가 그 이상을 더 알게 될 때쯤에 내가 너의 영안을 넓혀줄 거니까, 속된 말로 얘기해 드릴게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지식백과 찾아보고 안 열려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경전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야 이 책이 믿어지는 책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순간 끝나는 책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끝나는 책이에요. 그게 자, 이건 믿어지는데 중간에 이 말은 안 믿어져?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이거는 인정하지 못해. 난 이 부분이 싫어서 여기를 안 읽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해서요. 제가 아직 믿음이 조금 딸려서요. 아니요.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존 파이버 목사님은 우리에겐 이미 지혜의 싹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그 심겨진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이 지혜의 싹에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일로 열심을 다해서 식물에 물을 주듯이 우리 마음속에 물을 주는 거지요. 우리 신앙에 물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의 싹이 나무가 되어 자라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찾으셨나요? 다시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시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대처하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의 서두에 실타래 엉킨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앉아 계시죠. 여러 가지 우리 모두가 다 뭔가 지금 막혀있는 담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죠. 내가 원하는 비전과는 다른 어떤 방향의 일들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꼬이기도 하죠. 근데 어찌됐건 내가 내 지식을 사용하건 주변의 관계를 이용하건 뭔가 누군가가 도움을 주건 그것이 해결되면 상관이 없는데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나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 내가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 위에 놓여 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온전한 믿음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겐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이 온전하게 영성과 길과 많은 것들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닥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시험에 안 닥치지 않아요. 어려움과 관계의 막힘과 관계의 단절이 없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막히더라도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가 헤쳐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못 헤쳐나간다면 하나님이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 갖춰야 될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 온전히 알매 그 위에 그것이 기본이 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경우에 속하 있는지 오늘 이 한 주간 온전히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혹시 첫 번째라면 내가 이제는 말씀을 온전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찾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워. 내가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요 성경.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더 많이 읽어요. 목사님 1년에 성경 몇 번 읽으세요? 한 4-5번 읽으신다면서요. 나는 40번씩 읽어. 좋아요. 그럼 뭐해? 믿음이 없어. 교회는 나와. 근데 언제나 인생이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인생이 힘들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떵떵거리고 잘 나가 막 교회 열었는데 갑자기 막 1-2년 만에 막 수천 명씩 몰려들어. 그러면 뭐가 제가 좋은 겁니까? 그런 사람을 따라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호날두, 메시 그런 사람 추종받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뛰어나니까? 성공했으니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나 같았으면 진작에 한강물에 투신했을 텐데, 나 같았으면 아파트 옥상 와서 내 목숨을 끊었을 텐데,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너무 기뻐. 저 사람이 너무나 평안해, 행복해.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때려, 아이들은 학대해. 근데도 그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밥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말씀이 들어가서 지금 내가 잘못되고 있는 모든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지셔야 돼요. 그래야 웃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그때서 비로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비로소 그때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노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저는 푸시킨이라는 시인이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의 그 시 구절 하나에서 희망을 느낍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죠. 참 어렵죠. 삶만 속이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호의를 대했을 때, 누군가는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뱉는 얘기는 정치적인 성향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시험을 받거나 그러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전 점사 시절 때 청문회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고.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에 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걸 떠나서 저 말은 좋은 말이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사람한테 되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좀 능력 있는 사람, 뭔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물론 지금도 그런 어떤 저의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방향을 많이 바꾸려고 하죠. 상관없다. 더 힘들어도 상관없다. 더 어려워도 상관없다.
여러분들 제가 결혼하고 나서 되게 좋아졌다고 밝아졌다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경제적인 부분이 좋아져가지고 밝아졌는지 알아요? 아니, 경제적인 부분 좋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매달 내는 빚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왜 기쁠 수 있냐? 왜 행복할 수 있냐? 왜 흐뭇할 수 있냐?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환경을 바뀌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머리와 내 자아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환경이 바뀌어요. 오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시고 되새겨 보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